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혼식은 일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장에서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죠. 왜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기쁘고 즐거운 결혼식 날 우시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추억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자녀를 이제는 부모의 품 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픔 때문입니다. 셋째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심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 기쁘셔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쁘셨지만 한편으로는 슬프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 기쁘셨지만 앞으로 이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슬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시며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몹시 슬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내어 통곡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라보시며 몹시 슬퍼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우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이 43절과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끔 자녀를 혼내고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니까 부모도 화가 나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벌을 줍니다. 그런데 벌을 받고 있는 자녀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벌을 주고 싶겠습니까?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녀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러한 부모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징계를 해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부모님은 내가 미워서 나를 혼내고 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더 소중한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4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우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화에 관한 일이 인간의 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에 관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사이에 원수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의미합니다. 이사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과 사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려 오셨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숨겨진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순서 계획에 따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죠. 각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씩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읽고 배워서 머리는 알아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인생의 고난과 광풍이 불어닥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대로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기술로 해결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지금 현 상황 속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게 그때 인생의 경험, 고난, 광풍을 통하여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꾸만 미리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만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라미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말하는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이 실제로 임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AD 70년, 주후 70년,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포위당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의 어린 자녀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게 됩니다. 메어침을 당했다는 말은 매우 무섭고 끔찍한 말인데요. 어린 자녀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곽과 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섭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주후 70년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TV, 인터넷, 영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한 것들이지만 가변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그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자꾸만 변하는 것을 붙들고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낙심케 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고 파도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배가 정박하여 돛을 내리고 있는 안전한 항구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환경 상황 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유동찬 줄 믿습니다. 평안한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말씀. 세상 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다른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이란 말은 헬라어로 너를 향한 방문의 시간, 너를 향한 방문의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방문하셔서 말씀하던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것을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의 소리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참고로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 정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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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하는 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정화하셨습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정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돈으로 헌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소나 양이나 bil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제물로 바친 짐승을 큰 먼 거리 끌고 오다 보면 중간에 병들기도 하고 다리를 쩔룩거리기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직접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돈으로 사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 돈을 버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너무 봐준 결과 성전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돈 버는 상인들과 손을 잡고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나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장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장소, 수수료를 주고받는 장소, 장사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세속적인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너희가 어디라고 장사한단 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건과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나가라! 도박권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지나가지 마라!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이라고 하시죠. 성전이 내 집이다. 영어로는 my house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할 곳이 어디 있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타임이 중요하다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뭐라는 겁니까? 내 집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예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속한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예배하는 집이라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예배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다. 영적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기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기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는 가정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불을 지필 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을 지필 때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의 불을 지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삶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하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안 되면 금식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내 기도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내 집은 뭐하는 곳이라는 겁니까? 말씀을 배우는 집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배우는 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날 때 내 인생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고난경도 이기게 되고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내 평강이라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싫어했습니까? 47절 중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면서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사실은 마귀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러볼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돈에 미쳐 살아가기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소리내어 통곡하고 계십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 권력과 돈에 미쳐서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지금이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자르고 끊고 절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므로 마귀는 물러가고 인생 고난 역경도 이기게 되고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성전과 집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다. 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예수님을 우시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